제가 교사 보고서를 통해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고 싶대요. 가장 먼저는 가족 구원을 포기하고 싶대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냐고. 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화목하지 않는 부모님이 가끔 싸우시는 가정에 있는 게 힘들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말이 더 전사님을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얘기하시냐고.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이 멍청한 놈아 왜 내 마음을 모르냐 하시면서 그 죄사함에 흠없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잘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자, 먹을 게 지금처럼 많았어요?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여럿이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고파서 아이들이 맨날 울기만 했어요. 먹을 게 없는 시기여서. 때는 초가을이라 이제 아직 추수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마다 간혹 벼가 익은 그런 논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가서 한 논에 들어가서 밤에 몰래 그 자루에 그 벼를 좀 익은 벼들을 베어서 쉽게 얘기해서 훔쳐갖고 갖고 옵니다. 왜 훔쳐왔어요? 누구를 먹이려고? 누구를 먹이려고? 자기 자식들을 먹이려고. 지금 굶어지고. 지금은 무슨 시기? 일제시대. 자,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멍 때리거든. 지금 벌써부터 시작한 지 지금 30초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런데 절구에 찧어서 벼를 갖다가 절구에 찧어서 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자, 당시에는 이제 일제시대를 막 지나서 해방이 되었던 터라 그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좋은 논밭은 누구 소유였겠어요? 일제시대 때. 어떤 놈들? 일본 놈들의 소유였겠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 이게 논밭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벌써 자는 거 아니지, 홍성아? 자는 거 같은데? 자는 거 같은데 방금 전에 설교 때는 기도하면 안 돼, 승화야? 눈을 감고 있길래 너무 대놓고 눈을 감고 있어서 당황했네, 전사님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갖고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누구 밭인지도 잘 모르는 밭이 논이 재편성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논주인이 그 사람이 가서 벼를 훔친 그 논의 주인이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이 쌀을 훔친 아버지가 훗날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됐습니다. 어디 딴 데 쳐다보는 친구는 왜 딴 데 쳐다볼까? 나를 쳐다봐야지. 그지? 자, 그래서 훗날 뭐가 됐다고요?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뭐가 됐다고요? 장로님이 됐다고요. 훗날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 예전에 자기가 한 일, 뭘 했다고요? 벼를 훔쳤다고요. 서연이처럼만 좀 대답해봐. 서연이 지금 무슨 자동응답기야. 건들면 나오는데 지금. 자, 선아야, 뭐를 훔쳤다고? 쌀을 훔쳤다고?
예, 쌀을 훔쳤어요. 근데 별을 훔쳤어요. 자,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이 논 주인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쌀 2마를 짊어지고 찾아가서 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옛날에 그 집에 그 밭에 당신 논에 가서 벼를 훔쳐서 내가 아이들 먹였다고. 자, 이랬더니 이 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논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해줬을까요? 용서를 해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당했는데 그걸 갖고 누구를 원망을 하겠냐. 모두가 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쌀 2마를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가겠죠. 은재야. 아니죠. 은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쌀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은재야? 아, 들고 간다고? 아, 두고 간다고? 장로님이 다시 간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훔쳤던 쌀에 정말 수십 배라도 보상을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쌀은 이거밖에, 이게 전부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 이 장로님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밤잠을 설쳐가면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울면서 그 주인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이 쌀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자 이 논주인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합니까?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못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한참을 울면서 쌀을 가져가네 마네 두고 가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장로님이 결국에는 그 마루에다가 그 주인, 논주인 마루에다가 쌀자루를 놓은 채 도망치다시피 그냥 갔습니다. 자, 그런데 논주인도 장로님의 집을 알아내서 결국에는 쌀을 손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 어딘지 뭉클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고민하다 장로님 댁을 찾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한참을 둘이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논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쌀을 도로 가져다 준 장로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왜 쌀을 갚으려고 했을까요? 왜 구태여 쌀을 갚으려고 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라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이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면 이전에 무시했던 죄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깨닫지 않았던 것들이,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집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합니까?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까지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까지 죄에 민감합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세상이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서 훔쳤던 쌀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훔친 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로 깨달아져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졸리면 뒤에 나가 서 있어. 졸린 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자는 게 수치스러운 거지. 졸리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자는 게 잘못하는 거야. 알겠지? 미스터 홍.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면할 수는 없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인 속건제입니다. 자, 설교 퀴즈.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죄를 용서받는 법입니다. 중심 주제는 죄를 용서받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어렵지. 방금 전에 근데 사실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말들에 있어. 2글자야. 이거 뭐 웃어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쫄리지 않으면 덤벼. 손 들고. 정답. 제사. 반말하네. 제사요. 네, 정답. 자, 강병재. 자, 강병재 정답. 자, 강병재. 자, 정답은 뭐라고요? 제사.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 바로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제사들 중에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무슨 제? 속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범죄하였으면입니다. 15절에 범죄하였으면이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이 용어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용어,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좀 다르게 특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짓는 범죄하다랄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좀 특별하게 쓰이는 특별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15절에 이 범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15절 본문에 이 범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죄는 뭐를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속건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속건죄는 어떤 죄를 용서함 받는 거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알겠죠?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화면에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노란색 글씨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게 죄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일까요? 일까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다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 몰랐어도. 몰랐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몰랐어도.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 부지 중에. 오늘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해도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도. 부지 중에가 뭐냐면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지은 거를 부지 중에라고 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도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에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니까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너네들이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죠. 최후의 통첩은 이제 뭐 예배 안 나오고 이제 뭐 전화 안 받고 뭐 상처받았다 막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대부분 뭐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부분 뭐예요? 핑계대요. 그래 안 그래요? 핑계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만 열면 몰랐다. 몰랐는데요. 이건 그래도 좀. 또 입만 열면 뭐라 그래? 다 이유가 있대. 다 이유가 있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예배에 안 나오는 친구, 예배에 뭐 마음대로 드리고 뭐 늦게 오고 뭐 다 이유가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큐티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 뭐 다 이유가 있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자훈련을 개떡같이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죠. 수요 예배 때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막 얘기해도 안 나오는 다 이유가 있죠.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척 우와 거의 깜짝 놀랐어. 거의 무릎 꿇다가 일어나서 가더라고 막. 무릎이 안 좋은가 봐. 그럼 서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뭐 하는 신용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근데 뭐예요? 다 이유가 있으셔. 알았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은 분명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항상 핑계를 대죠. 분명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항상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죄다. 에이, 전사님 그건 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몰랐는데요? 정말 몰랐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게 죄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몰랐는데 알고 지은 죄는 그렇다 쳐도 진짜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정말? 내일자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 큐티인 해설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면서 어떤 법규를 어겼을 때 그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죄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범했을 때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와 무관심도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 그게 잘못된 법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서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법이 어겼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은 더 정확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굉장히 듣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들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는 죄가 내가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이젠 내가 훈련도 받았고 이젠 내가 큐티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얼만큼인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설사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저는 그거 인정 안 해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알고는 있으나 겉으로 모른 척하고 연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척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들도 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죄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지었어도 죄는 죄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었어도 죄는 죄다.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떡합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상관없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예배 왜 늦었니? 이러이러해서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 나하고 싸워서 내 말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은 너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가운데 음란에 무너지고 그것까지 죄인 줄 몰랐어요. 청년들하고 전사님 청년사회 가면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전사님 뽀뽀까지는 괜찮아요? 아니면 스킨십 어디까지가 괜찮아요? 이미 죄 짓고 있는 거거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하나님 법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죄라고 했어. 모르고 지었어도. 여러분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전사님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못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100번을 들어도 저는 100번을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딸이 있었어요. 5살 난 딸이 아빠 무릎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빠 나하고 함께 춤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서 파티를 하며. 아빠는 그 딸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항상 행복했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때 딸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이 딸 아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와 항상 했던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함께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딸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내를 대신하는, 그 아픔을 달래는 아빠에겐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빠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일찍 데려가신 대신에 정말 사랑하는 딸을 나에게 주셨구나. 딸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던 딸은 이제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누구가 생겼을까요? 딸을 가진 아빠의 최대의 빌런, 딸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소원이가 듣고 있어요.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위에 소원이가 놀랬어요. 딸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생기면 안 될 것이 생기고야 만 거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죠. 딸의 남자친구를 봤어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렇게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화가 났어요. 겉으로만 보기에도 불량한 아이였어요. 자, 딸은 그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빠가 아닌 그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기를 원했어요. 아빠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빨리 얘기해. 당연히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알겠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절대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왔어요. 자, 아빠가 식사를 마치고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얼굴에 이제 이미 다 써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이거 하나, 요거 때문에 내 딸이 마음에 풀릴 거야. 왜냐면 나도 내 딸도 이 시간만을 기다리겠지 하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빠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적이에요. 딸이 화를 내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후에 아빠가 딸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딸은 점점 더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잊고 싶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딸과 함께 이제 딸을 데리고 픽업을 하려고, 딸이 학교에서 끝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딸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 자체를 가지 않은 거예요. 남자친구와 가출을 한 거예요. 딸은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가출해서 행복하게, 이제는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왜 착각이에요? 남자친구하고 함께 가출해서 남자친구 처음에는 사촌 집에서 빌 붙어서 살았어요. 빌 붙어서 사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는 자동차 정비공 일을 한다고 했고 딸은 백화점에 취직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 보통 잘 안 되죠. 네. 아니, 생각을 해봐. 사춘기 이제 지난 학생을 누가 백화점에서 일을 시켜줘? 사춘기 이제 지난 남자애를 누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시켜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남자친구와 싸우고 남자친구도 이 딸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가출을 했다 그랬죠. 다른 도시로 갔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딸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빠 앞에서 춤을 추던 딸이 결국에는 자기 아빠 뻘 되는 남자들 앞에서 돈을 받고 춤을 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뜻밖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 전 남친의 사촌이 찾아와요. 화가 나갖고서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뭔가를 집어 던지면서 이야기해요. 다시는 이런 거 못 오게 해. 그러고 나가버려요. 보니까 뭐냐면 아빠가 보낸 편지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촌 집으로 아빠가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딸이 그 편지를 풀러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죠.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딸이 이제 점점 지쳐갔어요. 자기의 삶에 지쳐가고 자기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어요. 아빠의 품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아빠 앞에 나아가서 보여주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또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딸이 아직 출근을 하기 전에 누군가 찾아서 누군가 왔다 갔어요. 누구였을까요? 출근을 했더니 뭐가 놓여져 있냐? 아빠의 편지가 술집에 놓여 있는 거예요. 딸이 어떤 마음일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아빠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고 있구나. 너무 놀라서 급하게 편지를 뜯어봤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없다. 여태까지 아빠가 편지마다 썼던 말, 지금도 아빠의 마음은 그대로야. 딸이 아빠의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지금까지 보낸 편지를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아빠의 편지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통, 두 통, 세 통, 수십 통, 수백 통을 그렇게 계속 뜯어볼 때마다 편지에 같은 말만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밤새 그 편지를 다 뜯어보고 울면서 그 편지를 들고 아빠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빠의 집으로 가서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된 그날 아빠에게 도착해서 아빠에게 소리치면서 딸이 이야기해요. 아빠가 편지에 쓴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지. 여러분, 아빠가 보낸 수많은 편지에는 딱 한마디 계속 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와서 다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이 한마디만 적혀 있었어요. 딸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고 아빠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빠는 딸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매일 단 한순간도 딸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편지를 적으며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여전히 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딸은 아빠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딸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싶어서 수없이 핑계대고 모른 척하고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계속 도망가려고 했지만, 핑계대고 몰랐다 이야기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치졸한 순간에도, 그 비겁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한 학생이 예배에 늦었어요. 제가 왜 예배에 늦었냐 그랬어요.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뭐뭐해서 늦었어요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예배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예배에 나오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혼을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음부터 늦지 마.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최전 선생님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 내내 사실은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전 선생님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았으면 전 선생님 사과할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오늘 최 전생님 설교에 은혜 받으셔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왜? 자존심 상해? 왜? 걔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못 꿇겠어? 왜? 나는 걔 살릴 수만 있으면 지금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도 얘는 예수님 몰라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얘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나는 얘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얘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얘를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몰라서 지었던 죄들, 그것 때문에 다 벌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망했다고. 진짜 망한 걸까요? 진짜 망한 걸까요?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완전하게 100%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들 다 어떻게 하지? 엎질러진 물인가? 돌이킬 수 없는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죄들 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너무하신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 눈에 들어온 한마디, 이전에는 뭐밖에 안 보였다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단어만 눈에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봐봐, 다시 읽어봐봐, 다시 읽어봐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좀 봐봐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제게 보여주신 말씀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주님 제 안에 말씀하세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알지도 못했을 때 지은 그 죄마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왜 모르니? 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마저도 너 대신 씨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왜 모르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마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왜 모르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던 그때에, 내가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요? 흠없는 순양. 이것을 바쳐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순양은 누구입니까? 흠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밖에 없는 흠투성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에 담긴 100%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제가 교사 보고서를 통해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공부의 압박이 심하대요. 집에서도 형이 같은 학교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 많이 압박이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고 싶대요. 가장 먼저는 가족 구원을 포기하고 싶대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냐고. 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부모님이 다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럽대요. 질투가 나고 화목하지 않는 부모님이 가끔 싸우시는 가정에 있는 게 힘들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말이 더 전사님을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얘기하시냐고.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이 멍청한 놈아 왜 내 마음을 모르냐 하시면서 그 죄사함에 흠없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울려 퍼지게 하신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은 그 한동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계시는 조준모라고 하시는
찬양 사역하시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른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찬양이에요. 제목이 요엘에게예요. 원래는 제목이 원제가 요엘에게, 아들 요엘이에요. 아들 이름이 요엘에게.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시고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대요.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해주고 내가 잘못을 하고 공부를 못하면 혼을 내는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 항상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영상으로 잠깐 먼저 영상으로 한번 가사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가사만 뜨는 영상인데 찬양과 함께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친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을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찬양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전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